일석이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이지.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할 때에 이득을 얻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서는 이 일석이조가 꺽 먹고 알 먹고 그런 말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꺽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 끙고기가 먹고 싶어 가지고 끙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끙이 주위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는 소리만 들으면은 금방 튀어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끙을 맨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암컹이 까투리가 암끙을 까투리가 쑥금은 장기라고 하고요. 암끙이 알을 품고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끙은 알에 대한 모성애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다가와도 날아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끙을 발견하게 되면은 끙도 잡고 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끙 먹고 알 먹는다 하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암끙은요, 산불이 났을 때에 자기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성애 때문에 알을 감싼 채로 자기 몸이 다 들어가는 그 고통을 참다가 결국 알과 함께 타 죽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성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끙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짐승이 다 그렇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인간은 자기 새끼를 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모성애로 버텨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가장 아끼시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옛날에 사위가 집에 오면은 씨암탉을 잡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씨암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뭐 시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고기도 사고 뭐 얼마든지 좋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굳이 씨암탉이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가장 귀한 대접을 하는 것이 닭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혼 잔치를 한다든지 해갑 잔치를 하고 그러면 집안에서 그때는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한 분밖에 안 왔는데 돼지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대접을 잘하는 것이 닭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닭이 씨암탉입니다. 옛날에 고기 먹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단백질을 보충을 못하니까 암탉이 달걀을 낳으면 온 식구들이 그 달걀을 가지고 단백질을 보충받고 그리고 영양분을 보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래서 또 병아리를 품으면은 그 닭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집안의 가축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닭이 씨암탉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오면 바로 그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위는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딸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내 딸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위가 씨암탉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씨암탉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죄를 범하여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명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이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명절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엄청난 명절, 엄청난 선물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32절에 보면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니까 다른 것이야 뭐가 대수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넉넉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종류의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는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올무를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의 올무를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죄짓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약점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망심하면은 유혹을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인 욥도 악한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실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도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성왕인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 할 것 없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국, 이 전염병의 고난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을 아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정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정죄해서 까닭없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뭐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무슨 종이냐고, 내가 주님의 종이냐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간들 무슨 대수겠냐, 내가 교회 안 나간들 그게 무슨 뭐,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이 사이비 이단으로 변장을 해가지고는 당신 구원받았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 알고 있냐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이러고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사탄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계략이고 계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죄의 올무를 갖다 놓아도요,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가 변호를 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보면은 검사가 정죄를 하지요. 저 피고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한쪽에서 변호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정죄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면은 아무리 사탄이 정죄를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들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나갈 수 있다는 그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이나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유혹도 물리치고 고난도 극복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긴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겨우 이긴다든지 간신히 이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4장 4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선언이 말씀이 나오고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요. 오늘 37절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다 물리치고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명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굉장한 위대한 명절이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갖 유혹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는 명절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없고 절망이나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이 성탄절의 기적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이 더 환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유혹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오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명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